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184절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늘은 가볍게 믿음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하면 안 믿는 거로. 아멘. 예,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좀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참으로 대단한 거죠. 신이란 분이 있는데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인간과 똑같이 있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다. 얼마나 믿기 힘든 말입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꼭 농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신빙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어떤 증거를 받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받은 증거 없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은 오픈 시크릿,
우리말로 하면 열린 비밀, 열린 비밀 오픈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왜? 다 공개를 하고 다 알려줬잖아요. 가서 전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다 공개를 하고 다 알려줬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밀입니다. 근데 열려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열어놓았는데도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를 교묘하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비밀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로는 알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뭐 그런 거를 믿냐고. 유치해 보이잖아요. 무슨 뭐 신을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천국 얘기를 하는데 선한 행위를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수준의 지혜로 낮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을 사람이 자기 수준의 선으로 낮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이면 신약 성경 245페이지고 테브로는 요행론 이래 있죠. 요행론 마망도 6번째입니다. 신약 6번째 요행론 신약 페이지로 245페이지. 자, 로마서 6장에서 8절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5장 6에서 8절. 로마서 다 찾으셨으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 여기서 쉽지 않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긍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좀 늘려서 했는데, 즉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전혀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렇게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건데 정말 우리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도 그렇게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죄인과 악인을 위해서는 희생하기를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았으니 얼마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즉 복음을 전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어디까지요? 신적 위치까지 끌어올려 놓고 논리를 전개하는데 의도적으로 복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분 한 분 있죠? 네. 자신의 생각을 신적 위치까지 끌어올려 놓고 복음을 무시하시는 분이 한 분 있죠? 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안녕이나 자기중심적인 안락이나 쾌락을 추구할 뿐이고 역시 선을 추구해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인류 공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같은 일에는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제로 게임입니다. 제로 게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쪽에서 덕을 보면 다른 쪽에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 시소 게임이라고 하죠. 시소 게임. 네. 그래서 한쪽에서 덕을 보고 한쪽에서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실패를 해야 합니다. 내가 부유하려면 다른 누군가는 가난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믿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를 가리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2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는 264페이지, 금방 로마서 옆에 있습니다. 로마서 바로 옆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1장이 고린도전서 1장, 시작 페이지로는 264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은 막 엄청난 지식과 지혜와 논리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 수식어가 뭐죠? 미련한 것. 전도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전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게 그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죠. 근데 이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사람들은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석사학위 있는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폼나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 이게 안 믿겨지죠. 와닿지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과 같은 학문으로 하나님을 밝혀낼 수 있다면, 즉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일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사람보다 조금 우수한 존재일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마 그런 신들이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자꾸 어떻게 하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도전을 해도 하나님의 발치에도 가닿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끝내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 라고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를 부정한 결과 사람들은 뭐에 빠져들죠?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즉 돈의 노예가 되죠. 명예를 잃어버린 천민자본주의에 구속되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비참한 상황이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죠.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제시한 개념인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점점 더 윤리나 공동체 의식 없이, 즉 과정의 합법성이나 윤리성을 따지지 않고 오직 돈과 이익만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비인간적이고 천박한 자본주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매우 만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돈만 챙기려고 하는 것. 이 한 단편적인 예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대통령만 보더라도 대통령까지 되면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예스러운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는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 퇴임 후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물러난 대통령도 어떤 그러한 일들에 많이 지금 그 가족들, 뭐 대통령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명예를 헌신적 버리듯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지 않죠. 그리고 또 요즘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립니까?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면 양심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돈의 능력이 명예와 양심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재산을 모아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는 굽신굽신하니까요. 이로 인해서 오늘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에 포악함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 온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선하고 악한 자일 뿐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한동력자입니다. 한동력자이며 선한 자는 세상의 포악함이 확산되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는 자이며 악한 자는 세상의 포악함이 확산되는데 참여하는 자일 뿐 서로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자 했던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포악함을 최초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창세기 4장을 읽어서 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죠.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포악함으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포악함은 어디서 옵니까? 세상의 포악함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보니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꽤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꽤 많고 이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 발버둥 치고 더욱더 포악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에게 눈길을 돌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리시고 붙드시는 일이 없다면 믿음은 곧 소멸되고 말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여전히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곧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사람이 개별적으로 증거를 받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으로 인해 받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은 그것은 그래도 좀 납득이 가죠. 사람의 몸을 입고 뭐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을 비밀로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세 분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세 분의 하나님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위로 계시는데 이 위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고 삼위로 계시는데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계시는 그 존재 방식은 삼위로 계세요. 이게 참 믿기가 힘든데,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제 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요거를 좀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모르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뭐 세이크로바 또는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지옥의 문을 지키는 그 케로베로스가 그 개가 이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개가 있거든요. 그런 그것에 비유를 하는데 그거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네, 달라서 그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런데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 성부 하나님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계획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서 너가 이것을 책임져라 라고 너가 이 죄를 다 짊어져라 라고 하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냥 책임지면 되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 자체가 신인데 누구에게 벌을 받습니까? 그래서 벌을 받을 수 없는 분이죠. 그렇다면 이 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냐? 이 죄는 사람이 지은 죄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으로서는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람의 몸으로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기로 하신 이 은혜를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은혜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한거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며 성령님과의 소통이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의 일하심은 누구에게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누구는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도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믿음이 일지를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볼까요? 자, 25절. 오늘 우리의 본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5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들에게 직접 보이시고 알게 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갔다는 것이며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자신이 성령님을 느끼든 아니면 느끼지 못하든 아무 관계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26절,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도 이제 벽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뿅 하고 이렇게 공간에 나타나는데 이제 정말 그렇다고 육체가 없는 것도 아니죠. 육체가 있는데도 이룰 수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혹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도마가 말할 때 예수님은 안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들으셨고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말 한마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믿음 없는 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석사 박사 하기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열심히 발휘한다고 해도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작은 불씨라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며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떠세요? 여러분은 봐서 믿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서 인도하시게 믿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묻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강팍한 자들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들춰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타락하기 전 사람은 당연히 증거 없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타락 후 사람은 증거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어 고백하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드십시오. 사람의 논리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와 능력은 알지 못하는 이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교만에서 나오는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지식을 자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하죠. 즉
뭔 말이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할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간을 살짝 볼 겁니다. 이게 잘 익은 믿음인지 아니면 어설픈 믿음인지 간을 보고 그들도 그 사람을 상대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안 받아들일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후일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정산하는 날이 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정산하는 날이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에게서 믿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판결문을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